오늘 간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직장은 물된 동산 치과라고 이름에서 말해주듯이 모든 인원이 크리스찬 곳입니다. 원장님 두 분이 자매로 이제 일하기 전에 항상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터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2010년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아이 둘을 출산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실장으로 일한 처음 1년 이곳이 진짜 크리스찬 의사가 운영하는 곳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곧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규직 요청도 마다하고 아르바이트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1:1 양육과 또 어머니 기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장님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7월, 8월 연달아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치유의사 선생님들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고 정말 힘들게 9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9월 어느 날 갑자기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원장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우리 효숙 선생님께 잘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씀했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공동체 가운데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변한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효숙 자매가 가장 먼저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효숙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란했던 그 공동체가 그 병원이 이제는 진정한 평화가 다시 찾아온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이 어지러운 시국을 바라보며 참 미혹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떠오릅니다. 미혹과 그것에 따른 혼란. 참 우리는 안타깝다. 인간적으로 참 안타깝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또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참 그 구중궁궐에서 세상을 모르고 살아왔던 한 사람의 공주와 같은 사람이죠. 그에게는 참 현실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현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때 이제 돌아가신 이제 그토록 의지했던 이제 어머니 음성을 전한다는 그 영매에게 미혹을 당하고 끊임없이 그를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이 된 후에도 계속 그 영매의 눈과 귀가 그녀가 세상을 보는 그런 눈과 귀가 되었던 것이죠. 참 상처받은 사람은 미혹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상처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상처는 곧 사실은 죄입니다. 요즘에 상담학이 유행하고 뭐 심리학이 유행하면서 마치 상처를 참 뭐 인간적인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처는 한마디로 죄입니다. 그것은 치유받아야 할 죄인 것 뿐인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상처받은 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그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역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린 한 사람의 그 지도자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얼마만큼 약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린 판단하고
비판한 건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위치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역시 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혹당하고 있고 미혹당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돈에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거짓에 미혹될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거짓이 판을 칠 것이다. 거짓이 판을 칠 것이다.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분별하라. 주의하라.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나라의 대통령을 바라보며 그만큼 미혹당하는 것이 얼마만큼 이렇게 금방 쉬울 수 있을까? 내가 미혹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도 필요합니다. 어떤 도전도 필요하죠. 능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성실한 어떤 신실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특별히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을 가야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다가는 금방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유혹당하고 잘못하면 미혹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크리스찬조차도 홀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찬들을 홀리려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홀림을 당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조차도 홀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만큼 이 홀림을 받는다는 것, 미혹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알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을 지금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들을 도대체 어떤 것이 도대체 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미혹당한 것입니다. 지금의 대통령 역시 그는 친구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미혹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미혹당했다고 절대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친한 친구였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어떤 부분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의 마음이 준들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의 걱정, 두려움은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눌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으로 인해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눌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 억압 상태에 있으면 분별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의 마음을 누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도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혼돈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울 수 있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삶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끊임없이 뭔가를, 내 생각을 사로잡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절대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영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내 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생각이 어떤 곳에 치우쳐 있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린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아는 것이죠. 제가 좀 계절에 대해서 가끔 좀 무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겨울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냥 옛날 가을 옷을 입고 와서 감기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계절이 바뀐 대로 우리가 반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무가 물들기 시작하면 가을이 깊어지고 이제 겨울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래서 겨울을 또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정보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부르지 않고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큰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예수님이 손의 방향이 도대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끔 비현실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보는 관점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도 예언을 한다고 말합니다. 지진을 예측하기도 하고 예상되는 범죄를 예측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5가지의 어떤
구별 요소로 얼굴 특징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을 넘어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데이터를 아시는 분이 아니라 데이터를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확실히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느닷없이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오기 전까지 쓰나미가 온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무리 빅데이터가 발전을 해도 아직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실히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서의 쓰나미는 우리가 도무지 언제 오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아마로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순간순간 속에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몰아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몰아쳐서 숙제하듯이 몰아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매 초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41절 읽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못했을까? 우리는 수시로 깨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시길 원합니다.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말씀들을 아주 심플하게 한마디로 심플하게 전하고 있는 반면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설명이 부과되고 있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들을 많이 첨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 주위에 끝에 달란트 비유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면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다 이제 맡깁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도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도 주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종들은 그 당시에 보면 종들은 주인의 전적인 소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그 의미는 주인과 거의 동등된 위치의 어떤 신분을 지금 그 단어 속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들을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아주 곧 갔습니다. 이 곧 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품삯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5만 원씩 요즘 돈으로 계산을 해서 5만 원씩 계산하면 3억이 되는 것이고 만 원씩만 계산해도 6천만 원이 되겠죠. 굉장히 큰 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인심승 썼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땐 굉장히 작은 돈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참새 한 마리, 뭐 두렙돈, 아주 굉장히 작은 것을 얘기하는데 굳이 여기서는 굉장히 큰 돈을 맡겼다라는 것을 굳이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그저 숨겼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을렀던 것이죠. 그리고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셈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셈이 굉장히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가끔 우리들은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셔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셈이 불분명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이 흐리지 하나님은 계산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내가 대충 이 정도는 넘어가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계산하십니다. 0.001원도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0.001분도 지금 다 적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머리카락 한 톨도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만이 대충 살지 하나님은 절대 대충 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스스로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5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돈을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제 주인은 5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맡길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암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랜 뒤에 이제 계산을 하신 거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를 더 번 사람도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큰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천국의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맡긴 5달란트, 2달란트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서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열처녀의 비유는 비교적 신앙적인 그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달란트라는 비유는 물론 신앙적인 차원도 있지만 특별히 삶의 차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이 삶을 너희들이 살아갈 터인데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달란트는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 우리들에게 주신 권력, 우리들에게 주신 명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야기한 그 믿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그것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너의 삶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삶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천국으로 그냥 바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굳이 이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이 땅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잘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온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는 것입니다. 동물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돼지는 그래도 아침 식사의 하나의 반찬으로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역할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는지 한밤중일지 닭이 올 무렵인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주의하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현실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먼 곳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왜 먼 곳으로 떠나고 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까?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더 잘 보일 터인데, 왜냐면 그 속으로 들어가면 파묻혀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라볼 때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